주신 말씀 가지고 지도를 그리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년주일 우리 첫 설교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작가 박범신의 소설 고산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은 대동여 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종호 선생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산자라고 하는 것은 옛산에 기대어 바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김종호 선생의 꿈입니다. 이미 일본은 1300년경에 자기 나라의 지도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500년이 지난 후에 고산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인공위성이 없던 때에 30년 동안 발품을 팔아서 지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김종호 선생님이 지도를 만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난리통에 1000번이 넘는 재난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전쟁과 난리통에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다 얼어 죽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간 아버지의 품속에서 손으로 대충 그린 지도 한 장이 나와요. 근데 그 지도를 보니까 너무너무 맞지 않은 엉터리 지도였어요. 지도에는 이리 가면 살 길로 되어 있는데 그 길 따라갔더니 아버지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얼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김정은은 아버지를 붙잡으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지도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는 지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만든 것이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30년 동안 발품을 팔아요. 우리나라 안 가본 곳이 없죠. 제주도까지 다 곳곳을 다 가봤죠. 수십 번도 가봤겠죠. 하루는 지도를 그리다가 관가에 붙잡혀서 취조를 받습니다. 마을 수령이 그렇게 물어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저는 지도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지도가 도대체 뭐냐? 지도는 여기 있는 백성이 저리로 가기에 편하고 저기에 있는 백성이 이리로 오기에 편하게 안내하는 것이 지도입니다. 그러자 수령은 벌컥 화를 냅니다. 네가 임금도 아니면서 네가 나라님도 아니면서 무엇이 간데 백성을 이리로 가기에 편하고 저리로 가기에 편하게 만든단 말이냐. 당장 그만두라고 야단을 칩니다. 아마 수령이 그런 야단을 친 것은 지도라고 하는 것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갖는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갖지 못한다면 마치 김종호의 아버지처럼 길을 잘못 들어 얼어 죽은 그 온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한 일이 있다면 바로 땅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파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고 또 자기 지파의 재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경계니까 함부로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재산이니까 함부로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경계의 상징이잖아요. 땅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경계가 중요하죠. 내 편하자고 막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죠. 내 편하자고 영적인 경계를 막 무너뜨리면 안 돼요. 교회들마다 신천지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덜하지만 몇 년 전에 아틀란타에 300명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가 4년 전부터 들어와서 작업을 했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니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더니 결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영적인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에요. 내가 영적인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두 종류의 그룹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냈어요. 바로 성공한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로 자기 인생의 지도를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3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5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10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생의 지도를 갖고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대충 되는 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한때 세계 30대 갑부에 들어가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19살에 자기 인생의 50년의 지도를 그리고 산 사람이에요. 나는 20살에 이렇게 할 거고요. 나는 30에 이렇게 할 거고요. 40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가 나이가 들어서 70이 다 돼가는데 30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도를 아직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이 살 세상도 아닌데 그런 지도 갖고 있으면 뭐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비록 내가 살지 못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30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지도를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2020년 어떤 지도를 갖고 사셨습니까? 또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지도를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지도를 갖고 사는 것과 지도 없이 사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열매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지도를 그리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요?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우리가 좋은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분배가 지금 시작됐나요? 여호수아 13장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미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어야 되잖아요. 7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7지파는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좋은 지도를 그리지 못할까요? 내가 머뭇거리기 때문에 좋은 지도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뭘까요?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최고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7지파는 머뭇거리고 있어요.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7년 동안 땅 분배를 했는데 남아있는 땅은 황무지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괜찮은 땅, 산지는 이미 어때요? 안악자손 같은 싸움자라는 민족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쉽게 뺏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괜히 저기하고 싸워서 그럴 바에 어떻게 그냥 다른 지파에 붙어 살지 뭐. 그리고 손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나는 좋은 지도 그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은 올라갈 때 올라가는 맛을 느껴야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은 올라갈 때 올라가는 맛을 느껴야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왜 낚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기 잡으려고 낚시하는 거 아니죠. 왜 낚시합니까? 손맛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왜 골프합니까? 잘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맛 보기 위해서 하잖아요. 손맛 보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손맛을 볼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뭇거리고 게으르면 이런 손맛을 볼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큰 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게으름이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늘 지체, 늘 머뭇거려, 늘 소극적이에요. 갈까 말까 머뭇거리다 이미 다 버스 떠나시오.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늘 머뭇거려요.
그래 머뭇거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오죠. 그때 나이가 80이었어요. 근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이 80에 요구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나이 80에 그때가 작은 나이라고 하지만 결코 작은 나이 아니죠. 아마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우리 할아버지 미쳤나 봐. 좀 좋은 땅도 있는데 젊을 때부터 그 꿈꾸고 소망했던 땅이라고 80에 그 땅을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리고 갈렙은 나이 80에 인생의 새로운 지도를 그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좋은 지도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건강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들 쉬운 것만 하려고 머뭇거려요. 편한 것만 하려고 머뭇거려요. 내가 좋은 것만 하려다가 머뭇거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껏 지도 그렸는데 살리는 지도가 아니라 죽이는 엉터리 지도를 그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2020년에는 머뭇거렸다면 올 한 해는 머뭇거리지 맙시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일에는 내가 머뭇거리지 않을게요. 내가 섬기는 일에는 내가 머뭇거리지 않을게요. 내가 은혜 받는 일에는 내가 머뭇거리지 않을게요. 은혜 머뭇거리다가 버스 놓치지 않을게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살아가며 더 좋은 영적 지도를 그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지도는 4절에 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두 번째는 좋은 지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립니다. 믿음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거죠. 내가가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 주님.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약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만한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깨알 같은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주어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산을 옮기겠습니다.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해낼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해내실 겁니다라고 하는 인생의 주어만 바꾸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당하게라는 말은 세 번역에 기업의 형편 따라 그려오라는 거예요. 기왕 그려오는 것, 기업의 형편 따라 크게 좀 그리라는 거예요. 대충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황무지고 안 그래도 남아있는 산지면 대충 그리면 어떻게 해요? 차지할 땅 없어요. 안 그래도 땅은 없는데. 이게 왜 내 땅 없습니까? 왜 우리 기업은 이렇게 조그만 땅입니까?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구 탓이에요? 작게 그린 내 탓이죠. 대충 그린 내 탓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종종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그 인간 때문입니다.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탓을 하려면 첫 번째 누구 탓해야 돼요? 내 탓해야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자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줬다는 것,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크게 그리면 되잖아요. 줬는데도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조그맣게 그리는. 여러분 가정 이미 하나님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 이미 하나님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멘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다면 인생의 주어를 바꾸고 믿음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지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 가운데로 건너갔죠. 만일요, 혹시라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요. 나는 물을 싫어합니다. 나 우리 엄마가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적은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는 기적을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식밖에 행동을 안 해요. 상식밖에 행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의대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지도를 그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여기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좋은 지도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흔적, 마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믿음이 해냈다라고 하는 고백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크를 내가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요. 물론 내가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 내 앞에 주님 항상 서 계십시오. 주님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내 앞에서 나를 끌어가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고백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내가 앞질러 가요. 그리고 주님 나 좀 따라오세요.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세요. 그건 곁길로 가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책상에서 올 한 해 모든 것 다 쓸어서 밑으로 내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책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으로만 내 인생의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내 사업장의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내 교회의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런 멋있는 인생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10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세 번째는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지파가 그린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기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라고 했을 때 대충 그렸으면 대충 차지하는 거예요. 작게 그렸으면 작게 차지하는 거예요. 막 그렸으면 그거밖에 못 차지하는 거예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발품판 만큼 열심히 그린 만큼 정성껏 그린 만큼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도 그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발품 팔아야 되고요. 열심히 그려야 되고요. 정성껏 그려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릴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충 그렸는데 어떻게 그게 내 인생의 지도가 멋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발품 팔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의 멋진 지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대충 발품 팔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지도지요. 내가 발품 팔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멋진 지도를 그릴 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발품을 팔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열심을 내었나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요? 그린 만큼 발품 판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멋진 지도를 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도도 매일매일 조금씩 그려야 되죠. 하나님, 내가 그린 지도가 하나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또 내가 그린 지도가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려보시려는 거예요. 어제 애들이 왔는데요. 제가 올 한 해 그런 질문 해봤어요. 나는 목사로서 어떤 지도 그릴 것인가? 어떤 지도를 내가 그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권사님으로서, 나는 집사님으로서 나는 어떤 지도 그리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글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 말은 한 번 그리고 그냥 그만두지가 아니라 자꾸 그리는 거예요. 한 번 그리고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도 괜찮고요. 반 페이지도 괜찮아요. 나가면서 마음속으로라도 그려보시고요. 글이라도 대충 한번 써보세요. 유명한 스포츠 해설가이자 전설적인 풋볼 코치인 루울츠라고 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나이 든 할아버지인데요. 28살의 풋볼 코치에서 해임이 돼요. 통장에는 잔고가 없고요. 부인은 셋째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죽기 전에 해야 할 100가지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다. 루hul츠는 용감하게도 나는 죽기 전에 107가지를 해야지. 그리고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벽에 걸어두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웃잖아요. 야, 잡도 없잖아 지금. 너 실업자잖아. 너 통장에 잔고도 없잖아. 너 당장 쫓겨나야 될 처지잖아. 비웃었어요. I don't care. 벽에다가 써가지고 107가지를 써놨어요.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만찬하기. 웃기죠? TV쇼 주인공으로 나가기. 유명한 노틀담 헤드코치 감독으로 가기. 하나하나가 다 기가 막힌 거였어요. 집세도 못 내고 잡도 잃어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다들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루울츠는 매일매일 그것을 거려두고 매일매일 지도를 그렸습니다. 루울츠는 막연한 생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매일매일 그 꿈을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9년 만에 107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지도 그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지도를 그릴 거야.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지도를 그리기로 했다면 일어나 떠나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나는 좋은 지도 그릴 거야 올 한 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를 그릴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지도를 그린다면 영적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루두루 발품 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은 30년 동안 하루를 쉬지 않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구석구석 발품을 팔 때에 좋은 지도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내가 영적으로 좋은 지도를 그리고 싶거든 지금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지금 두루두루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또 올 한 해 내 목표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저와 여러분의 지도 또 교회를 위한 좋은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고 지도를 그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지도를 믿음으로 그리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리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좋은 지도를 그릴 거야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두루두루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도 소극적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두루두루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참 좋은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저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올 한 해 믿음으로 좋은 지도를 그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에 섬기는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신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집에 계시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